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부르신 이후에 박효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저희들 몸과 마음을 예수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이 시간 대언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셨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귀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핏값으로 주시고 사신 우리 만수중앙교회 사랑과 평안이 넘치고 주일학교가 부흥되고 전도와 선교에 열정을 갖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저희들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마무리되고 해결되어서 우리가 한 가지로 다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영을 구원을 하는데 애쓰고 힘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지켜주셨고,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도성 선교사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하지만은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신음하는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 계십니다. 하나님 궁유를 베풀어 주셨고, 특별히 수술을 앞둔 우리 환우들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며,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저희들 성령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 6월 6일부터 1부, 2부, 3부 예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이 되면 거리 두기 단계가 새로 조정도 되고, 또 이제 백신을 맞은 분들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6월부터 예배를 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에게 전화로 우리 구역원들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부, 3부 들어오실 때 본인 이름을 직접 작성해 주시고 체온계와 또 손소독제를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존 일부 예배 때 오신 분들은 할 수 있는 한 일부 때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2부, 3부 때 오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모시고 온다든지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그러면 2부, 3부 때라도 오셔야 되는데 그때는 언제든지 오십시오. 1부 때 못 오셨다고 해서 오늘은 온라인 예배 드리자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2부, 3부 때 오셔도 됩니다. 잠이 조금 없으신 우리 성도님들 1부 지금 오셔도 무방하고 이렇게 오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권면의 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새벽기도 역시 현장 예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영유치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유초등부는 오전 11시 유초등부실에서 시간이 좀 변경이 된 겁니다. 6월 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중고등부실에서, 청년부는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각각 진행을 합니다.
줌을 통한 비대면 구역 예배 때 우리 구역원들은 구역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중 헌금 시간은 따로 없으며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시기 원하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급 도구기도 신청은 이주희 권사님께 신청하면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레위기 22장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80면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2장입니다. 17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1장과 22장은 제사장을 위한 규례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에 관한 규례가 있고 또 21장부터 22장까지는 6개 단락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단락입니다. 성경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반을 좀 잘라서 25절까지만 읽게 된 겁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이 마지막 단락을 설교토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의 규례 가운데 이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은 어떤 제물인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타나 있죠.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주제를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7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아멘. 자, 여기서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을 하시죠. 모세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가 전해야만 합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나요? 18절을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자,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또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21장, 22장은 제사장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니까 당연히 이들의 말씀을 듣는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단락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두 그룹이 더 늘어납니다. 자, 18절 더 보시면 누굽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류하는 자들까지입니다. 이 두 그룹이 추가된 이유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또 어떤 제물을 바쳐야 할지 제사장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도 추가가 된 거고 심지어는 거류민까지 추가가 된 겁니다. 거류민이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사는 외국인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거류민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거류민 역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거류민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있고 또한 그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특권을 주고 계시죠. 지난 주일에 제사를 드리는 건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류민들도 그런 특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방인들에게도 외국인들에게도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에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신약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이스라엘과 거류민과 외국인까지도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들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도대체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할까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자, 본문에서는 화목제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모든 제사들 역시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화목제 외에 다른 5대 제사 기억이 납니까? 뭐가 있나요? 번제, 소제, 화목제도 있었고 또 속제제, 속건제 이 5개의 제사가 있었잖아요. 이 모든 제사 역시 다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게 제사의 원칙이죠. 자, 18절 하반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거기 한번 찾으셨나요? 네.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없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그렇죠. 서원제, 자원제 이건 화목제 종류거든요. 네, 서원제, 자원제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든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2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당연히 서원제겠죠. 자,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이건 뭡니까? 자원제죠.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자,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이 반복하고 있죠.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5절 말씀. 자, 이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외국인 즉 거류민조차도 흠이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흠이 없다라는 말이 또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흠이 없는 제물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도 흠이 없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도 흠이 없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돼요. 살다 보면 흠이 좀 쌓일 수도 있고 또 죄가 쌓이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목표는 흠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흠이 있는 제물일까요? 자, 22절부터 목록이 나오거든요. 자, 그 목록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잘 세보세요.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록이 몇 개죠? 6개. 자, 23절. 자, 목록이 또 몇 개인지를 보세요.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목록이 몇 개입니까? 이건 2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이나 소에 있어서 다리가 짧거나 다리가 길거나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2개를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24절. 자, 이번엔 몇 개인지를 보세요. 고환에 관한 것만 나와 있지만 몇 개인지를 세 보십시오.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목록이 몇 개입니까? 4개. 자, 그러면 다 합치면 몇 개입니까? 12개. 자, 사랑하는 여러분, 12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죠? 그건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완전한 것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흠이 없다라는 말 자체가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흠이 없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3중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흠이 없다는 말 자체의 뜻이에요. 온전하다, 그런 뜻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장치는 뭡니까? 12라는 완전수예요. 온전한 제물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반복입니다. 반복. 자, 19절, 20절, 21절, 25절에서 흠이 없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3중 장치를 통하여 흠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게 제사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과 관련이 되어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우기는 했는데요. 제사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랬죠. 육체에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자, 21장 17절. 자, 한번 21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자, 18절.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자, 그 뒤에도 21절을 보시면 흠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또 23절에도 흠이 강조가 됩니다. 자, 그렇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하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도 흠이 없어야 하고 제물 역시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육체의 흠의 목록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2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훑어보십시오. 자, 몇 개가 나옵니까? 우리 이미 배웠는데 말 같게 다 잊으신 겁니까? 네, 12개의 목록이 나옵니다. 12개의 목록. 그러니까 제사장 목록도 12개, 제물의 목록도 12개. 그러니까 뭔가 구성이 딱딱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의 목록도 12개니까 온전함, 제물의 목록도 12개니까 온전함.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제물의 목록까지 이런 걸 다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그 제물을 드려야 한다.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게 원칙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자, 19절부터 오늘 본문이에요. 22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22절 19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20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23절.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25절.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과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제물, 제사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 여기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제사, 그리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제사, 그게 바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거든요. 예전 개역 한글에는 열납하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와 제물이 되려고 하면 엄청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사장만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도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흠이 없는 소나 양으로 키우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공이 들어가는 것인지. 여러분, 이 소나 양의 일생 전체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놓치면 이 소나 양의 흠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점검을 했잖아요. 근데 내일 흠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나 양이나 염소의
그의 모든 일생, 이 동물의 모든 일생을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되고 수시로 들여다봐야 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성이 얼마나 지금 들어가는 거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재물을 선택하고 고르고 키우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제사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 재물을 제사장 앞으로 갖고 왔을 때 제사장은 다시 점검해요. 이 재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또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역시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제사라는 것은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과 그 제물과 이 세 개가 잘 맞아 떨어져야 흠이 없고 온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삼박자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흠이 생긴다든지 온전하지 못한 일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제사를 거절하십니다. 받지를 않으세요. 그만큼 제사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과 또 제사장 역시 온 마음과 정성과 자신의 삶을 다 이 제물에 쏟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마음과 삶 그 자체가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 양이 물론 그것도 제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만 제물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의 삶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의 그 마음 그건 역시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온전한 제사 그리고 흠이 없는 제사의 원형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인류를 대표해서 제사를 드렸던 분이죠.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쳤어요. 삼박자가 지금 딱 맞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제사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베드로 역시 삼박자가 맞는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또 얘기를 하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구약의 모든 제사의 완성이에요. 구약의 모든 제사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에서 구약의 모든 제사가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된 겁니다. 이해가 다 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제사는 완전히 흠이 없는 제사, 영원한 제사의 성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양잡고 소잡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가 됐기 때문에, 영원히 단번에 성취가 됐기 때문에 양 잡고 소 잡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는 염소 잡고 송아지 잡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영원히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영원히 단번에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양 잡고 소 잡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이제는 폐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완성시켰기 때문에. 대신에 신약의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구약의 제사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배라는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구약의 모든 제사의 완성이고 앞으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드리게 되는 예배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와 우리의 예배가 심각하게 서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지금 이 예배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예배의 정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기본 정신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다. 그게 예배의 기본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제사,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제사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오늘은 이 한 가지만 알고 가셔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자.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릴 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찾고 계신다고 하니까 어쩌면 이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적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누구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면 얼마나 그게 아쉽고 힘든 일이에요. 슬픈 일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고 했나요? 흠이 없는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흠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지도 않고 예수님하고는 진짜 택도 없이 비교도 안 되죠.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목표는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흠이 없는 제사를 드리고 싶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레위기에서 나온 이 제사의 모습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레위기의 제사는 삼박자의 제사, 흠이 없는 제사예요. 제사장도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도 흠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그 제물에도 흠이 없는 그런 삼박자의 제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저에게도 흠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도 흠이 없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제물과 비견돼서 드릴 수 있는 헌금 역시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하나씩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흠이 없어야 되겠죠. 이건 사실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부족하긴 하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이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저의 마음과 저의 삶을 정말 열심히 좀 잘 가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도록 노력하고 힘을 쓰겠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자신이죠. 여러분들도 흠이 없어야 돼요. 마음과 삶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몸이라는 것이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육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 그의 입, 그리고 그의 삶, 그리고 그의 인격,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예배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일주일 내내 거룩한 마음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시다가 이 예배당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 제물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어떤 분은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예배든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삶을 정말로 잘 가꾸어서 흠이 없이 이 모든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사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나이만큼 예배 드린 분도 있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그 예배를 드리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헌금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거나 막 가져온다고 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 제물을 고르는 과정과 제물을 키우는 과정,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정말로 꼼꼼하게 살피고 잘 키워서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로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과 삶을 그 제물에다가 다 쏟아 놓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헌금은 구약의 제물의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 것은 비용이 발생되는 일이에요. 고가의 비용이죠. 소 한 마리 얼마인가요? 수백만 원씩 합니다. 고가의 비용이에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 정도로 예물이 대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의 부담이 좀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나 양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도 비싼 재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죄의 무게,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야 이 죄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에 비하면 구약의 재물도 저렴한 것입니다.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에요. 예수님이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산 거라고요. 엄청난 제사의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물은 오히려 작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당연히 헌금을 드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하시라고 독려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헌금 못 하거든요. 믿음이 들어가면 그때 헌금하세요. 억지로 하지는 마시고. 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하실 때 자세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헌금을 할 때는 여러분의 삶을 다 쏟아 놓으세요. 액수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집어넣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 집어넣어서 헌금을 드리십시오. 주일 아침 예배 시간 5분 전이 돼가지고 내 헌금 어디 갔나 하면서 막 여기저기 지갑 열어갖고 대충 그냥 헌금 봉투에다 그렇게 내지 마시고 그 헌금은 미리 준비하세요. 적어도 토요일까지는 준비하십시오. 토요일까지.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기도 하지만 현장 예배를 드릴 때는 현금을 가지고 헌금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새돈으로 바꿔와요. 그리고 헌돈을 뭐 이렇게 은행에서 요즘 또 새돈으로 좀 잘 안 바꿔주대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리미로 다려서 쫙 다려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하기도 하죠. 마음을 담는 겁니다. 그게. 거기에 마음을 담고 우리의 삶을 담는 겁니다. 그런다고 가치가 뭐 또 커지나요? 새돈이나 헌돈이나 똑같이 1,000원이고 똑같이 10,000원 아니에요? 새돈이면 2,000원이고 헌돈이면 뭐 1,000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헌돈이나 새돈이나 가치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리미로 다리면서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은행에 가서 새돈을 받고 오면서 본인의 마음을 담는 거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귀하고 소중한 가치로 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위해 향기로운 제물이 된 거죠. 그러므로 잘 준비하셔야 돼요.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준비할 때 보통 목사님만 잘 준비하시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만 뭐 설교 준비 열심히 하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마음과 삶을 좀 잘 가다듬고 양복도 좀 신경 써서 입으시고 그리고 헌금도 좀 그렇게 신경 써서 준비하시고 목사님만 잘하면 되죠. 그러면 예배 준비가 끝난 겁니까? 그러면 모든 것은 저에게만 미루시고 여러분들은 예배 준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시고 삶을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헌금도 준비하셔야 되고 깨끗한 양복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명품 옷을 입고 오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좀 깨끗하게 좀 다려서 좀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오시라는 거죠. 구두도 좀 닦아놓고 성경책도 미리 준비해놓고 그게 미리미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주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온 마음을 바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다가 예배당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인자하게 직장생활, 가정생활 따뜻하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준비된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된 만큼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거예요.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준비하시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우리가 받으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이렇게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흠없는 영혼과 흠없는 입과 흠없는 삶을 늘 준비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자체가 바로 제물이고 그 자체가 예배인 겁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는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는 것처럼 신약의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흠없는 헌금과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삶을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떤 예배입니까? 흠이 없는 예배여야 되고요, 삼박자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삼박자가 제사장에게도,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제물에도 흠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이 흠이 없는 제사의 가장 모델이 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는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신 것이고 구약의 제사 제도를 폐지하셨죠. 대신에 우리는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 역시 우리가 흠이 없는 예배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박자의 예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도 흠이 없도록,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러분 역시 흠이 없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는 헌금 역시 흠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삼박자의 준비가 잘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참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삼박자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흠이 없게 하시고 그 헌금에도 마음과 삶을 다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또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현장 예배 다음 주부터 열리게 되는데 이 모든 확진자들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흠이 없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흠이 없어야 하고 재물에도 흠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고 있는 이 모든 예배가 흠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도 흠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흠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에도 흠이 없도록 온갖 것을 잘 준비하여, 정말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입을 살펴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셔서 우리의 몸 전체를,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인격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남을 만한 그런 몸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고 생명이 경각에 달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육체는 어렵지만 우리 영혼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부터는 현장 예배 2부 3부 예배까지 드리기 원합니다. 확진자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런 사고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점점 더 이 확진자들이 줄어들어서 온 이 땅에 또 이 온 세계에 이 모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이 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도하는 그날들이 꼭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녘 땅에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질 이 교회 학교 예배, 우리 영유치부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까지 일일이 다 붙드시고 지키사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삼박자의 흠없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만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준비된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도 있고,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흠이 없는 예배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내내 우리의 마음도 준비하고 우리의 삶도 잘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고 바친 것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곳에 흠이 없는 나의 마음과 나의 삶도 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가정이 살게 하여 주셔서 그동안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리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모든 식구들과 가족들이 바쳐지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형통도 주시고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참으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하나님만 섬겨나가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예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도 흠이 없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도 흠이 없고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조차도 흠이 없고 우리가 흠이 없는 삶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당신의 선한 백성들 위해 그 삶 속에 자녀들 위해 생업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